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정말 아벨의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요,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처럼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노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아담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담이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에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의인 아벨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다시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로 핍박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배를 타협하지 않죠. 그러자 가인이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장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다시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죽이시기는커녕 가인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가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을 아벨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인인 줄 몰랐어요. 그래, 나는 아벨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벨인데 가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이셔야지 왜 그 가인을 찾아오시고 가인을 부르시나.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많은 낙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낙심은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예배드리고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동생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으로 나타나면 마음의 낙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시지만 뭐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의 낙심으로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다녔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인데 소학교 학생들은 있었는데 교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교사 공과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 말씀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했던 그대로 가르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아마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분명히 가르쳤겠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것과 나라는 것이 같은 뜻 같지만요, 때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 다 고백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좀처럼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 우리 죄입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와 나라는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늘 듣고 저도 그렇게 믿고 가르쳤지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 있을 때는요, 누구를 향해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제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제가 누구를 사랑 못하겠어요?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가인이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인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한 줄 아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라면 동생을 당연히 지켜야죠. 안 그래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는 게 형이 할 일 아니에요.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아벨을 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왜 아벨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오만방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담은 낫어요. 아담은요, 그래도 물론 자기가 죄진 것을 하와 핑계 댔지만 그래도 아담은요, 죄짓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죄짓고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아담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심판하셔서 죽이셔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가인을 죽이셨으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따로 하고 예수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고 얼마나 내 고집대로 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자, 오늘 11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심판이에요. 이 피하여라는 단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피하여라는 단어 히브리어 누아는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보니까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 쓰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소경같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세 번째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 누아라는 단어를 써요. 자, 네 번째는 과일이 떨어질 때 누아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하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준 의미가 뭐예요? 지금 가인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소경처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뭇잎처럼 작은 일에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범죄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 수많은 이야기를 놔두고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영으로도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같이 있죠. 몸과 영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물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뭐 특별한 현상도 있겠죠. 체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참 놀랍죠. 교회 오기 전에 막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는데 교회 나갈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내가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번엔 내가 절대로 가만 안 있어.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 왔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요, 통로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 하죠. 뭐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됩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도 사람 하나도 안 변하고, 예배 그렇게 드려도 미워하고, 예배 드리고 싸우고, 예배 드리고 거짓말하고, 예배 드리고 여전히 죄 짓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들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의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네. 마음 아프지만 사실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지만 좀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질 않아요. 왜요? 가인의 예배 드리면 그래요. 가인의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율법이 돼요. 절대 율법은 우리의 삶을 바꾸질 않아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을 더 경직시켜요. 그 사람이요,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면 더 날카로워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의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그런 말 못해요. 왜요? 보거든요. 예배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걸 보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걸 보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이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는 야, 예배 드린다고 다냐 이런 말을 못해. 왜요? 예배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간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가. 당신 교회 좀 가서 은혜 좀 많이 받고 와. 남편이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요? 예배 드리면 내 아내가 그렇게 싸납배기 아내가 바뀌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엔 그렇게 잔소리했던 아내가 예배 드리고 오면 그래도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바뀌거든요. 뭐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살 수 있잖아요. 안 되니까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벨의 예배 드리면 주변에 있는 가족도 알아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인생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런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부귀 영화를 얻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방황해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레위기 26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 이 말씀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 이대로예요.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요. 보세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요. 그리고 뭐예요? 혹시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아닌가? 아니,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 소리에 벌벌 떨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뭐냐면 똑같아요. 아니,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그 흔들리는 그 소리에 벌벌벌 떨어요. 우리 인생의 별거 아닌 그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여 지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네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다가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은 딱 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나마 아벨은 죽었어요. 세 사람밖에 없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한 인생과 예배에 실패한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 모든 사람이 태어나도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왜요?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을 딱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예배에 승리한 사람,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한 사람. 물론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사람은 제가 제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인 안에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은 평생 동안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안에는 말씀드렸죠. 그 마음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걱정 염려 안 하시죠? 정말이에요? 여봐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져요. 근데 처음은 정답을 얘기해요. 아멘.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 아멘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예배 자리 나왔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내가 분명히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믿지 못해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실 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또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임재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나를 예배해요. 자식을 예배해요. 물질을 예배해요. 세상을 예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랑하시니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분노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내리셨어요. 이건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고자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죽이시면 돼요. 가인을 죽이면 가인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가인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대해서 가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갇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게 안타까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기꺼이 받아야 됐어요.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인이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지 가인이 뭐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이 벌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철저히 받아야 돼요. 이 벌을 통해서 범죄한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벌은 가인을 죽이기 위한 벌이 아니에요. 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징계를 통해 회개해야 돼요.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세상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내리셨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너무 무겁다고 가인이 말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가인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로 들으세요. 그럼 은혜 되죠? 지금 나는 아벨인데 이러면 오늘 설교 진짜 재미없습니다. 빨리 죽이시면 오늘 얘기 끝나잖아요. 그냥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도 괘씸해서 죽이셨더라. 그럼 오늘 이렇게 복잡한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쎄 주셨더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가인 얘기가 길어요? 우리가 가인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표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눈에 외적으로 보이는 표예요. 그 표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그 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표가 가인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보호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박국 3장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시다. 어떻게 가인, 그냥 한 대 때리셔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또 만나는 사람이 저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 가인아 내가 또 표 줄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세요? 이 표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징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표가 있는 동안 네 육신의 생명은 보장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표는 사실 같은 뜻이지만 이 표 때문에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표가 있는 한 가인의 육신의 생명은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표가 가인에게 육신의 생명은 보장해 주지만 영원한 생명도 보장해 줄까요? 어때요? 아니죠. 이 표가 가인에게 영원한 생명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는 주셨지만 이 표가 가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는 표는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표를 왜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인아, 그래 내가 네 육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이 표가 있는 한 네 육신의 생명은 보장받는다. 근데 가인 잘 들어. 이 표가 있을 동안에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표를 받아야 돼. 그 표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여자의 후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왜 몰라요? 아담이 늘 했던 얘기가 뭐겠어요? 가인하고 아벨에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난 얘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다가 마귀가 유혹했는지 왜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뭘 얘기했겠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여자의.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억도 못하시? 기억 못하시지. 어제 저녁에 먹은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몇 주 전에 들은 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게.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이름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가인을 낳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가인 그렇게 졌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가인 하면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 왜 가인이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인데 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을 몰라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육신의 표시를 주신 이유는 진정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표,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믿고 영원한 구원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배의 실패자로 살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표 다 받았어요. 예수의 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피, 그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예수의 피, 그것이 우리의 표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뭐예요? 이게 바로 표예요. 표. 이게 시루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애굽 땅을 심판하실 이스라엘 백성에 표를 주신 거예요. 그 표가 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한 절대 사망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 해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예요. 이게 우리의 뭐가 돼요? 표예요.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이 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의 표,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표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표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는 이 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표를 잊어버리고 나를 예배하고 자식 예배하고 물질 예배하고 세상 예배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주신 표, 여러분 이거 다시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표를 붙잡는 사람 인생의 방황 끝납니다. 이 표를 붙잡는 순간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표를 붙잡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을 회복하고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드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두 눈을 감고 조용히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허밍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가인과 같았던 나, 아니 가인보다 더 악했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조용히 생각하면서 우리 허밍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았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한 은혜 안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듯 먹여주시고 들의 뱀과 발을 입히듯 입혀주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